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느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저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중 있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이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정말 개골개골하고 슬피 우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개구리가 왜 비 올 때 그렇게 슬피 우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말을 정말 안 듣는 사람을 청개구리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청개구리는 죽어라 부모님이 시키면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바다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바다로 가고 이런 청개구리가 이제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내가 죽은 뒤에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을 거고 산에 묻으라 그러면 물가로 갖다 묻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내가 죽거든 저 물가 모래틈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평소에 죽어라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도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그 아버지를 물가에 묻어놓고 비만 오면 강물이 늘어나서 아버지가 쓸려갈까 개골개골 슬피 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청개구리도 그 아버지의 유언은 따라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게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가상칠언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7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 가상칠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 자체라고 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고 주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먹으신 것처럼 먹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가상칠언에 나타나는 7단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칠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7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까지 옮겨질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그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은 바로 죄를 이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7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는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어떻게 베풀어지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죄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에 빠진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하느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못함이 하느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이 죄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더라도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과 회복의 모든 것들을 막은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에 있다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에도 죄가 그 뿌리에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의 문제도, 방황하는 자식의 문제도 죄의 문제가 되고, 우리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도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죄가 해결된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 그것이 죄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의 문제라는 것들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죄의 용서를 구할 때 그냥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용서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는 구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값을, 속전을 지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인하여 용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들 속에는 누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그들이 자신의 이익하고 자신의 감정하고 뒤틀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거 때려 죽여라 라는 겁니다. 얼굴을 확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처지 때문에 정말 조금 전만 해도 천하에 없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말 배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무죄인 줄을 알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군병들이 있습니다. 모욕하는 유대 병정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작은 힘을 갖고 뭐가 대단한 것처럼 휘두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바깥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이익과 정말 자기가 가진 작은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처럼 나는 쓰러져야 될 것이고 예수님은 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질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입니다. 유대의 법으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로마의 법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종교적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용서 가운데 가롯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 은 30냥을 목적으로 해서 판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 유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는 핍박 때문에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다는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받아내면 이제는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가 그에게 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방법이 틀린 유다가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는데도 따라갈 거고 감옥도 따라갈 것이라 라고 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라 죽는데도 가고 감옥도 가겠다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그의 진심이라도 그는 그의 마음에 따라,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할 만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나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나를 이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 몰라서 그랬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최고가 돼야 되겠다. 아담이 내가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동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일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그것을 가져온다고 하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라. 예, 다윗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밧세바가 아름다워 보여서 밧세바를 범했는데 그것이 후일에 그의 처첩들이 백주 대낮에 자기 아들에 인해서 정말 폭행을 당하고 자기가 죽였던 우레아 충실한 부하를 죽였더니만 하느님께서 그 자기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는 이 칼부림이 그의 집안에 그가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끔찍한 것이라는 겁니다. 후일에 다윗은요, 늙었을 때 수넴 여인을 그 가까이에 체온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지만요, 손도 대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은 살아오면서 그가 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고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쫙 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요, 후일에 그의 외삼촌 집에 혈혈단신으로 쫓겨갔을 때 10번도 넘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더니만 자기 자식들이 10명의 자식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을 속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평생 죽은 줄 알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리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됐던 겁니다. 그것이 죄가 갖고 왔던 결과라는 것들을 야곱은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받아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복된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가 끔찍하게 그에게 다가왔던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자주 들었던 예화기도 하지만 정말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면 얼마나 새치기 하는 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쫙 옆차선으로 와서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살짝 끼어들면 한 5분에서 10분은 아마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끼어들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슬슬 열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마음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냥 두라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자기들이 승진해야 될 때 다른 사람이 끼어들 겁니다. 내가 계약해야 될 때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거를 낚아채 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느냐는 겁니다. 내가 베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이 죄의 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담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후일에 그 죄값으로 아우슈비츠에서 그들의 후손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왜 용서하시냐 하면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진 그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으신 여인의 후손으로, 죄인이 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그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구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죄의 용서에서 하나를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의 근원이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저놈 봐라, 지가 하느님인 것처럼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과 일어나 정말 이것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쪽이 쉽겠느냐는 겁니다. 두 개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고 내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예수님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하느님께 그 용서를 부탁하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실 수 있는 것, 이 죄사함이 목적이라면 예수님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그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리고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때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값없이 말씀으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죄를 떠나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주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아니,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인생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들 마음에 새겨두면서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